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요, 본인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니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가 이 모든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애굽을 탈출하였으니 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런 겁니다. 오늘 규례라는 단어로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레위기 15강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규례, 호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모든 법도들을 말하고 있으며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에 나와서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꼭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가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헌법들과 비유가 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헌법, 질서에 명령어가 있는 모든 법들은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규례가 처음의 시작입니다. 이 처음의 규례가 시작하여 각 나라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법도 있는, 지식 있는 자들이, 근위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내어 백성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레위기 23장 31절에 가보면 영원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가보면 이 영원한 규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호크.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 반드시 지켜야 언약의 백성, 율례 속에, 율법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그리하여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아름다운 보고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가 지켜져야 하면 거룩을 나타내려고 우리는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가보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규례가 그렇습니다. 이 규례가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규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의 새사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의 새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진리, 이것을 따라갈 때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종되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속에서 시행하던 모든 제사법, 애굽의 행위들, 애굽에 있던 우상들을 찾던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라.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진리고 인자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손수 7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기,
안식일이 첫 번째고요. 유월절이 두 번째고 무기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일곱 절기 기간은 그냥 고통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일곱 절기가 축제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기간입니다. 명절입니다. 하나도 잠시 후면 구정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보다도 더한 겁니다. 하나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듯이 이 땅에서도 혼인잔치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나와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 하나님은 복을 더하겠다고 지상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레위기 23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3장 3절에 보니까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가 됐어요. 성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달려 나와서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서 16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게 하라. 이 안식일은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야 된다. 중국 땅이 과거에 지금 현재는 청나라를 물려받아서 이어진 공산화가 됐습니다만 과거에 한나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 땅에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야 그 당시에 주일날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정했는데 어떻게 명령을 만들었냐면 이바이첸 신의 날입니다. 유일한 신의 날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저렇게 잘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네들은 2등 국가라는데 알고 보면 20등 국가입니다.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진정과 신령으로 만나나가는 이 축제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총귀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가보면은요, 이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늘 안식일 이 주일이 당연히 지켜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하루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젯밤에 쓰러졌어요.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 오늘 묻지를 않는 겁니다. 너가 어젯밤에 누구를 만나와 다툼을 했느냐, 싸웠느냐, 부부싸움을 했느냐, 음란한 걸 보았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묻지 않는 회개해라. 내가 도둑질 했으면 그걸 원상태로 돌려다 주고 내가 회개기도 하고 그 상대를 위해 축복기도 드리고 음란했으면 음란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머리를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옵시고 여기서 보너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가 임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바빠요. 많이 바쁜 가운데서도 요즘 말씀을 되도록이면 20장은 하루에 20장을 읽어나가면서 원래 안에 약 4덕에서 5덕 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안식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사비톤이라고 말합니다. 6일은 일 열심히 하고 7일은 반드시 쉬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니 우리도 안식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창세기 2장 3절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오늘 안식일 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되게 하고 휴가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남아있는 인생길 모든 계획을 섭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개수하면서 올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것이다, 작년도에 부족하게 드릴 것을 올해는 넉넉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개수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복되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근시와 권능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실 때에 거룩하게 안식하셨고, 거룩하신 분이 유일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는 우리와 늘 호흡을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유월절을 패스하라고 합니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뛰어넘다. 레위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근거로 패스오버, 어린 양의 죄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입니다. 그리할 때 어둠의 영이 지나갈 때에 이 집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묻었네, 예수님이 계시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그 집에 장남이 죽어버리고 그 집에 악한 재앙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인자이시기 때문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은 언제까지 영원히 지키신다고 하시면서도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어겨나가고 우상을 찾고 이방 신을 찾는 그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는 보혈의 피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피를 넘치도록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것, 예수의 피로 뿌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십자가의 문을 긋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무기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절은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성회로 모여 7일간 썬나물과 무기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 무기병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단 것을 넣지 아니한 겁니다. 아무 맛도 없습니다. 맛도 없지만은 썬나물과 함께 먹는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올 때 그 피 나올 때 조상들이 그 무기병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는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다. 어둠은 애굽이란 단어는 어둠입니다. 빛이란 단어는 보스, 예수님. 이 어둠에서 구원받은데, 예수로 구원받는데 이것만큼 축제가 어디 있을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만큼은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무기절에 대해서 썬나물을 먹는다. 이 썬나물을 먹는 이 귀한 예우를 보면은 오늘날은요,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 있을 제2 수요일까지 약 하나님 품에서 7일간 썬나물을 먹는데, 이 썬나물을 먹는 건 오늘날은 썬나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10편 말씀 가보면은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2편이 7대 회개시입니다. 10편 속 7대 회개시를 날마다 읽으면서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102편, 143편은요, 102편, 130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중 기도드리면서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당연히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저들은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함으로 영광 드리는 것과 무엇이 나을까요? 10분 119편에 가보면은요, 고난이 유의라 그래요. 고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한 겁니다. 채찍을 맞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교회를 문 닫게 한다. 이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굶어 죽어도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계시록 제가 종이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은 목배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인 것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12제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전부 목배였어. 단두대에 목이 메이고 순교합니다. 이 순교하는 이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또한 역시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월요일날이 힘들어요. 월요일날이 힘들다면은 그 월요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네요.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느 카드값이 가득 찾는 자매님이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상담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저는 무슨 죄가 많은지 카드만 보면은 쓰고 싶어서 한장한 년입니다. 이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많이 사고 물품을 나중 보면은 쓸데도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사서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늘 어머님께 돈 부탁을 하고 물질을 채워달라고 하는데 어머님도 이제 한계가 다가라는 거예요. 이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언젠가는 고쳐내야 되는데 고쳐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맡긴 겁니다. 그 딸에게 날마다 상담전화를 30분씩 1시간씩 하면서 말씀 가운데 찾아주었습니다. 물질을 이렇게 쓰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카드로 물질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물질을 살까요 말까요? 그랬더만 첫 번째는 사래요. 잘못된 영을 받은 겁니다. 샀어요. 샀는데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금 가서 이거를 돈을 돌려달라 해라. 물건을 돌려주고 내가 잘못 샀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고 다시 그만하라. 이거를 2번, 3번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자기가 물건 사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니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늘 명령력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부채도 많이 줄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필사하다 보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고 이제는 목표가 이분에게 생겨진 거예요. 목사님이 되겠다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허랑방탕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을 간증을 해야 되겠다. 가소비를 하고 과대하게 세상 향락에 쫓아가던 것을 간증을 해야 되겠다.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1시간씩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찾아온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 기도드리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깨우쳐 나가고 말씀대로 하루를 살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직장을 얻어서 나간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길을 합력하여 선을 열어준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레위기 23장 9절에 14절에 가보니까 초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실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쿠르, 보리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복원하는 절기.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누가요? 누가 지켰던가요? 처음으로 지켜나갔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방주를 만들으라니까 우선순위가 방주 만드는 거였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이곳에 홍수가 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방주에 들어올 대비를 하라 그랬더만 사람들은 모두 콧방귀를 꼈어요. 방주 그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10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지? 갑자기 그걸 연구하고 싶어서 방주의 길이를 측량해 보니까 방주 길이가 우리 오늘날로 센티미터로 재면은 약 150m가 나와요. 100m 육상경기 트랙보다 그게 50m 더 긴 거예요. 넓이는요 25m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폭은 이 폭이죠. 폭이 25m가 나오는 거예요. 높이는 15m가 나오는 거예요. 이 높이는요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한 대보다 더 큰 거예요. 14,000톤 물건을 실을 수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노아는 이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드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 드리기 위하여 1년 10개월 동안 홍수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늘 넉넉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잘 지킨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집을 나가서 행방을 모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황금마차가 마당에 딱 있는데 이 황금마차 마당을 타고 바로 요셉을 만나러 자기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베르시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제단 쌓던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이 살아서 이 황금마차를 보냈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벌시바에서 제단을 쌓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고 너의 모든 장래를 책임질 것이다. 너는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죽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례식장이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장례식을 하나님이 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레위기 23장 15절 21절에 가보면 칠칠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샤부오트, 이 샤부오트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 등으로도 불립니다. 유월절, 초막절과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날은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초식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며 혹 밀농사를 하는 곳에서는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제. 이 축제를 5일간 열어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고 창세기 2장 3절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서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존귀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역시 7개 절기 가운데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하여 정하겠습니다. 나팔절은 신년절이라고도 하고 안식의 날로 특별히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 때는 요벨, 희년, 매 해년마다 1월 1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월 1일이 히브리 달력에서는 7월 1일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새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년 나팔절, 이 나팔절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50년째 될 때 7년씩 종을 시작하여 안식년 6년 종생을 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가지고 또 6년 종생을 하고 7년째 가지고 이걸 7번 겪고 나와 그 49번째의 해에 쉬고 그 다음 해에 시작하는 첫날 그 종은 주인과 함께 누구한테 가요? 대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신년, 요벨,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유함을 받습니다.
약 4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리 종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이 자유함을 받아 나갈 때는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기 싫은 사람들은 그 종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복속되기도 하고 기속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희년을 줄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유함을 받은 날로부터 창세기 레위기 25장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기쁨 나머지 저는 이 희년의 말씀을 다음 주에도 전거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앙성소에서는 세례를 축하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 히브리 종교적으로 7월에 성회로 모여야 각종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력상 종교절은 7월, 민간적으로는 1월, 태양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절이 하나님의 여호와 아버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1월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2월달이 되었습니다. 2월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히브리 원력상 종교력이 7월, 11월 대속죄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속죄일을 시작하여 7월 14일 저녁에 끝나고 바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 속에 들어가서 15일 종일토록 16일 오전까지 그때서야 이제 모든 축제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죄일 기간에는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이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멀리하면서 또 늘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좀 더 우리에게 절기의 균회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힘써서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고 부활절에 거듭나고 7월 첫주 맥주 감사절까지 찬양과 경배와 전도와 생명을 살려나가며 이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시간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회개기도와 금식기도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하루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1,000원씩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헌금을 모아보세요. 또한 능력이 좀 더 되는 사람은 10,000원씩 50,000원씩 모아가지고 부활절날 하나님께 제단에 쌓는 것입니다. 제단에 쌓아보세요. 제단에 그 쌓아보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소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축복합니다. 또한 그 부활절날부터 시작하여 또다시금 매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은혜로운 헌금을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숫자로서 모아나가며 7월 첫째 주 주일날이 맥주절 감사주일입니다. 그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 100만 원의 헌금을 모았어. 그때 드렸더니 그 해에 하나님이 크나큰 물질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부채를 벤제트로 하여 주시고 또한 탕감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열어서 오늘날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핍박할 때가 많았어요. 너무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말 입방아를 얼마나 찍는지 몰라요. 그 입들이 독사의 해 밑에 독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사기를 치든 다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용서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나오는데 한 사람이 선배들은 옛날 저에게 사기치던 목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쳐죽여도 시원찮은 판이에요. 무당 같은 사람이요. 여기 민수계 가면은요 무당들은 돌로 쳐죽이라 나와 있어요.
정말 목사가 목사 짓을 못하고 무당 같은 짓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에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중국 땅에 보니까 중국 땅에서 중국 사람들이 저 미얀마에 가서 사기꾼이 되었더라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고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뽑아내고 중국 사람들 또한 역시 눈물을 많이 뽑아내었더라고요. 이 사람들 23명을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에 이런 비겁한 인간, 비열한 인간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중국 18억 인구, 20억 인구가 질서를 잡아나가니까. 대한민국 땅도 5,500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도 은행 쫓아가고 그 수고롭게 돈까지 보내면서 피해받는 사람, 또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사기를 치고 피해를 한 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배가 교도소까지 갔다 왔는데도 용서가 안 되고 날마다 생각날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그랬어요. 하나님 종을 사랑하셔서 생각나게 하셨으니 이분을 축복하세요. 이분도 그래도 가짜 목사든 진짜 목사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심판의 주관자 또한 역시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다시는 생각나지 않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되어나는 존귀한 빛의 사자로서만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제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수요일에서 부활절까지 경건한 생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경건의 부활절에서 맥추절까지 이루어졌다면 또 맥추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또 작은 금액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드렸더니 그 다음에 어때요? 내년도 2027년, 2028년이 계속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리 할 때에 그 해가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7절기 안식일, 6월절, 무교절, 1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또 나팔절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 말씀 가운데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가보니까 인자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 불 때가 옵니다. 그때 잠자는 사람들이 모두 2차적으로 깨어납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깨어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3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교회에 해당에 시장문이 찢어져 버리고 양쪽으로 찢어져 버리고 잠자는 반석 안에서 잠자는 그 시체들이 깨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이 땅에 천군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러올 때에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인자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저는 이때 생각했어요. 혼련이 변화된 모습을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할 때 모습, 과거에 현재의 미래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을 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가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작은 죽은 자들이 썩 뛰어낼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함께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위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이 말씀처럼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 죽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용서와 간용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할 때에 우리는 복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보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